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 행운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을 교재로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3기 의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가부살님,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정구업진왕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난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애준실이계 법장진언엄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그럼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지난 9월부터 시작, 9월 6일부터 시작했네요. 예, 오늘 11월 1일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재의 60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뭐 앞 끝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보현 행원의 행원과 원행, 이게 도대체 하나하나 무슨 뜻인가 지금 찾아, 행은 뭐고 원은 뭐고 이제 이거를 하고 계신데요. 뭐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서 원에 대해서, 예, 김학윤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원이 어떤 뜻인가, 욕심과 원은 어떻게 다른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원으로 바꿔라, 그리고 욕심과 원의 차이점, 그리고 원 세우는 법, 이런 이론으로서의 원, 그리고 원을 세우는 법, 뭐 이런 내용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끝부분 조금 더 읽어보고 교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마셔도 목마름이 끝이 없는 애욕이라는 뜻입니다. 욕망은 바로 가래입니다.
예, 도미스님, 예, 반갑습니다. 바닷물 같은 것입니다. 조금만 더 먹으면 이제 목이 안 마르겠지 하고 먹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탑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또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욕심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만족이 오지 않으면 물론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되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수정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을 원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욕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중생이라는 말이 곧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욕심을 갖게 되고 또 살생도 간접 살생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가래 상태로 마셔도 갈증이 더 생기는, 가지고 또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말씀대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진강문 보살님, 예, 박정희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 방법을 우리 저자 이종린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재 60페이지 실천 보현행원 60페이지. 예, 수미정 보살님, 예, 박연나님, 예, 반갑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을 원으로 바꿔라. 나의 욕심을 원으로 바꾸는 순간 끝 모르던 나의 갈증은 원이라는 감로수 앞에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나를 괴롭히던 분들도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가는 곳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잘한다 하시며 같이 기뻐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욕심은 내면 낼수록 깊이 모를 수렁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내가 괴롭지만 원은 바랄수록 몸이 가볍고 기쁨 또한 끝이 없습니다. 하늘 끝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고통 속에 살던 내가 원을 바라면서부터는 날마다 환희요, 날마다 보람뿐입니다. 욕심 속에서 일할 때는 돈이 벌리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힘들었건만 원 속에서 살면서부터는 괴로움이 전혀 없고 하는 일마다 즐겁습니다. 서원 안락행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은 뚜렷한 목표 설정과 함께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입니다. 따라서 의욕이 솟고 힘이 납니다. 또 원이 있으면 간절해집니다.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경우도 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원 없는 수행은
별 진척이 없고 결실이 없으니 아무리 삼천배를 하고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 장좌불화를 해도 원이 없으면 그저 체력만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또한 원은 무모한 행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좋은 뜻에서 섣불리 덤볐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니 돕기는커녕 자칫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것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함부로 남을 돕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데 거기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되돌아갈 길이 원천 봉쇄되는 탓입니다. 불교에서의 준비는 원입니다. 원은 이러한 무모한 자비행을 막아줍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욕심을 원으로 바꿔라. 한번 또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씩 새겨보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원으로 바꾸는 순간. 욕심과 원의 차이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욕심은 버려야 된다고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죠. 욕심을 얼마나 아까운 욕심을 왜 버립니까? 욕심을 원으로 바꾸어서 바치는 것이죠. 부처님께 바친다. 부처님께 원을 바친다. 발언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발원, 원을 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발하는 거죠. 발한다는 말이 이 발언에서 온 거잖아요. 어원이 발한다 하는 말이 발언한다 이 말에서 어원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욕심을 원으로 바꾸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순간,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끝모르던 나의 갈증은 원이라는 감로수 앞에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 가래라고 했잖아요. 바닷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쫙 뺀 것이죠. 소금기를 빼니까 얼마나 또 시원하거나 또는 이 아주 뭐랍니까? 우리 따뜻한 차가 되는 것이죠. 차가 된다. 차가 된다. 감로수가 된다. 이 감로라는 감로라는 말은 단 이슬이란 뜻이잖아요. 감로. 달다는 뜻이고, 로는 이슬 로자 아닙니까? 아침 이슬, 술 이름이 아니고요. 감로는 이제 넥타라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신이 마시는 음료다 했고, 이 동양에서도 감로라 그러면 역시 이제 그런 어떤 뜻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종교적 함의가 또 있습니다. 이게 감로란 말은 영생을 의미해요. 영생을 감로를 넥타를 신들이 넥타를 마셔서 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뜻이죠. 감로라는 말은 이 경전에 감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불사다, 영생이다,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그런 아주 그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 원이라는 약간 마시지 못하는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금물에서 참 그야말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어떤 감로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분들도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소금기가 사라지듯이 나를 괴롭히는 분들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 욕심을 내가 막 부리면 네 혼자 다 먹으려 그러냐 하고
이게 옆에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눠 먹자. 아니면 시기 질투하고 막 빼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는 부처님과 동업하는 거잖아요. 첫째 부처님이 부처님이 도와주시거나 부처님께서 나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 괴롭힌 분들은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고, 그 대신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신다. 어디선가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잘한다 하시며 같이 기뻐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달라. 우리 관세음보살 정근하실 때 뭐 때문에 정근하십니까? 예경, 찬탄, 그리고 또 좀 나의 어떤 그 애로사항을 들어달라. 이 발언하는 마음을 내가 말씀드리면 나를 도와주신다. 구족, 신통력,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광수지 방편, 여러 가지 그 방편을 다 닦으신 그런 그런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그죠? 시방 제국토, 이 모든 어떤 곳에도 무찰불연신 다 나타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보문시연이죠. 보문. 그러니까 그 보문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보문시연 나타나시고, 원력이 홍심하고, 바로 이 원의 힘이 원력이죠. 원의 힘이 부처님 수준이죠. 우리 수준이 아니고 중생의 수준이 아닌 원력이 넓고 심 깊다. 원력 홍심, 그리고 또 대자대비, 원력 홍심하고 또 대자대비 하시잖아요. 그 자비심이 앞에 대자가 붙잖아요. 부처님 수준의 자비심을 갖추 대자대비 하신 우리 관세음보살. 구고구난, 또 고통에서 구해주시고, 또 어려운 것에 또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분이 누굽니까?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타난다. 내가 발언을 세우면 괴롭히는 사람들은 싹 사라지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고, 나를 돕는 분들만 내 주변에 나타난다. 그분들이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어디 특별한 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허정 교사님 어서 오세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세요. 누구부터죠? 내가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게 나를 도와주신 분들 일단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그 출산할 때 도와주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다 이 모두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다 날 돌봐주시고, 우리 사회 모두가 우리 한 사람의 어린이를 우리 부모님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조부모님들 계시고, 이 사회 전체가 같이 키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죠. 이 사회가 다 같이 키우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자란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한국인이 되는 거죠.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아도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면 미국에서 자라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우리 미국에 사시는 우리 좀 한인 사회라 그러잖아요. 우리 재미 동포들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가르치고 있죠.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일본 땅에서 자라면 일본 문화 때문에 일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혈통보다도. 그래서 우리 그 컬처, 부처님께서 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탁발을 어느 브라만 농장에 탁발을 가니까 브라만이 자기도 농사를 지어서
나도 먹고 살고 있는데 왜 그대는 스스로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얻어먹고 사느냐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나도 농사 짓고 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브라만이 아니 내가 농사 짓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대가 땅이 어디 있으며 쟁기는 어디 있으며 손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나의 이 노력하는 이 노력 정진이 바로 소고 나의 지혜가 쟁기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나도 농사 짓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농사는 무슨 농사입니까? 사람 농사죠. 사람 농사. 농사가 영어로 하면은 agriculture지 않습니까? 컬처가 나오죠. 컬처. 컬처에도 우리가 또 경작하다도 컬티베이트잖아요. 컬티베이트. 컬처라는 말에는 수행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컬처예요. 그러면 그 컬처란 문화잖아요. 또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국인이면서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부처님으로부터 불교 문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 문화인이고 한국 문화, 한국인이면서 또 동시에 불자지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옛날에 또 뭐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정글북이라는 키플링이 있었나요? 영국의 키플링이 쓴 소설에 모구리라는 사람이 모구리는 그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요. 실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17세기인가요? 영국인 탐험가가 인도 정글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어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출을 했죠. 한 4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4살 된 분명히 사람의 어린이인데 애기인데 마치 늑대처럼 행동하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나온 것이 타잔이죠. 타잔도 부모가 정글 속에 낙오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부모는 죽었고 이 어린이가 자라서 타잔이 되죠. 짐승들을 모두 지휘하는 아주 이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타잔이 돼서 짐승들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 늑대굴에서 자란 그 어린 아기는 그냥 늑대였대요. 사람이 아니었대요. 하는 행동이 늑대처럼 행동했다고. 그래서 구출을 해서 늑대와 격리시켜서 인간의 교육을 시켰지만 끝내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모구리는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뭐 소설에는 타잔 같은 이런 식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글북이라는 그런 소설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보면은요, 늑대 사회에서 길러 놓으면 늑대예요. 사람도 갖다 늑대굴에 넣으면 늑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인간은 애기도 이 한국 문화, 우리 이 문화가 같이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국 문화 속에서. 또 우리도 또 우리 부처님 또 슬하에서 부처님께서 만드신 그 컬처, 부처님 우리를 컬티베이트 하셨어요. 경작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불교 문화인이 된 불자가 되는 것이죠. 부처님 위해서 우리는 양육한 것이죠. 그 부처님은 나도 농사 짓는다고 하셨죠. 사람 농사를 짓는다. 자, 우리는 이런 관세음보살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신다. 잘한다. 칭찬 하시며 같이 기뻐하고 격려해 주신다. 우리 우선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내가 학교 가서 내가 학생인데 학교 가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 하면 누구한테 자랑받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선생님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참 친구들 질투하는 친구도 있겠죠. 참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너무 경쟁 위주다 하는 것이 좀 사실 문제입니다. 또 다른 얘기 하나 더 드리면은 그 인디안들인가요? 호주인가 미국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디언 어린이들을 부모에서 떼어내서 따로 이 서구 문명을 가르친답시고 애들을 부모에서 품에서 뺏어서 따로 기숙사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서구 문화를 가르쳤죠. 강제로. 미개한 상태, 미개인이라고 보고 강제로. 그래서 이제 참 비극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이들 많이 또 죽고 적응 못한 근데 모르겠어요. 원주민의 문화가 있는데 강제로 어떤 식민주의자들에 의한 강제 식민지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이거 있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선생 칼을 차고 공부시키는 일본 선생 때문에 우리말도 못 쓰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시험을 쳤대요. 인디언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그동안 배운 거 오늘 테스트 하겠다 하고 시험을 치는데 처음에는 각자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던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 모이더래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제를 의논을 하면서 풀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시험이다, 테스트다. 왜 의논을 하면 안 된다 하니까 학생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단 문제를 해결할 때 잘 안 되면 모여서 의논하라고 우리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또 어느 문화가 더 미개하고 어느 문화가 더 뛰어납니까?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푸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모여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회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지금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이나 이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신 어떤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잖아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조별 과제도 주고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토론 교육도 있고요. 자, 욕심은 내면 날수록 깊이 모를 수렁에 더 깊게 빠져들어가고 가래니까 그죠? 목이 더 탄다. 충족될 수가 없다. 또 내가 괴롭다. 그 결과가 괴롭다. 근데 발원하면 할수록 몸이 가볍고 기쁨 또한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이 인간은 약간 좀 이 우주 높은 걸 좋아해요. 이제 좀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 높은 걸 좋아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상승 발전하는 걸 좋아한다. 버리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 마라 하니까 힘들고 예경하는 것이 쉽고 바치는 것이 쉽다. 왜 버려? 부처님께 바쳐야지. 근데 버리는 건 아까워도 부처님께 바치는 건 아깝지가 않다. 우리가 불심이 깊은 불자라면 부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뭐든지 부처님께 올리면 기분 좋잖아요. 이 욕심도 애써 버리지 마라. 부처님께 바쳐라. 부처님 처음에는 잘 안 되면 욕심 그대로 바쳐도 돼요. 부처님 저 꼭 돈을 벌고 싶어요. 부처님 저 꼭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부처님 저 꼭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처음에 그렇게 해라. 예. 그것도 괜찮아요. 발언을 올릴 줄 모른다면 그렇게 해라. 해주세요가 아니죠. 근데 이 발언은 조금 다르죠. 욕심도 그렇잖아요. 욕심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도. 예. 발언도 내가 하는 거예요. 발언도 똑같습니다. 네,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좋은 대학. 근데 이제 발언은 거기에 하나 더 붙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돼서 훌륭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인류 사회, 국가 사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그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발언이잖아요. 엊그제 또 제가 이런 그 원리를 같이 들었더만은 어떤 분이 제가 지금 발명하고 있는데 이 특허가 나오면 참 이 특허 이게 이제 특허만 따면 이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 발명 특허 내고 뭐 돈 벌고 이거는 욕심이다. 예. 그러면 그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지 말고 그거를 한번 발언을 세워서 한번 해봐라. 예. 그 어떤 발언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그 특허 낸 그 상품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편리를 제공하고 그죠? 안전하게 우리 이 세상의 어떤 이 안전 그 어떤 사고 이 예방하고 얼마나 좋으냐. 뜻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그것도 그래서 잘 팔아서 돈을 또 많이 벌었다면 또 좋은데 해양해라. 좋은 일에 써라. 보시도 하고 불사도 하고 장학금도 좀 쓰고 지역사회 어떤 공동체에 보시를 많이 하라.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뒤에는 부처님 계시잖아요. 우리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처님만 믿으면 다. 그래서 그저께 특허 땄다고 저한테 점심 사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언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돈도 벌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특허 출원하니까 그 허가가 나오고 그 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 다음 발언 이 잘 팔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러면 자연적으로 돈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돈도 또 회양을 하고 좋은데 회양을 하고 얼마나 좋은 발언을 하고 있냐. 아주 훌륭하신 불자다. 우리는 그런 제가 불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높은 지위 올라가고 좋은 일에서 돈 많이 벌으세요. 우리 제가 불자님들. 그래서 우리 성가를 좀 외워해 달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든든하고. 예.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예. 격려해주고 좋은 아이디어 막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예. 하늘 끝 모르고 날이면 날마다 고통 속에 살던 내가 원을 바라면서부터는 날마다 환희요. 날마다 보람뿐입니다. 욕심 속에서 일할 때는 돈이 벌리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사실 돈도 잘 안 벌려요. 욕심으로 돈 벌려면 잘 안 됩니다. 지위도 잘 높아지지 않습니다. 욕심으로는요. 회사에서도요. 저 지욕심밖에 모르는 놈이라면 출세 못합니다. 그 조직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출세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너무 추구하면 장사도 잘 안 되거든요. 원리는 너무 간단하거든요. 욕심으로 하면 잘 안 됩니다. 설억 된다 해도 설억 성취한다 해도 힘들어요.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혹시? 저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들 부러워하는 고속 성질을 내.
승진 대상이긴 해도 승진 대상자도 많고 또 직속 상관이 미는 후보가 또 따로 있고 저는 승진 대상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저 직속 상관이. 근데 제가 승진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달아서 물론 그래봤자 뭐 중간 관리자지만 막 과장 차장 막 달아서 3년 만에 막 승진하고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 막 3년 만에 뭐 그때 좀 그 우리나라가 딱 그 급속도로 발전한 때니까 그런지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고속 승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요새는 만년 과장, 만년 부장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창 직장 생활 할 때는 그런 고속 승진 사례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마땅히 다들 부러워하고 뭐 그 경쟁 관계 속에 놓인 사람들이 시기 질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제가 마땅히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공허함이 더 강했습니다. 승진을 하고 엄청난 실적을 올려서 회사에서 표창까지 받는 그래도 제 마음에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공허함이 클까? 숙제였습니다. 숙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공허함이 다 사라졌죠. 왜냐? 욕심으로 이룬 것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으로 이룬 것은 그런 게 없죠. 보람만 있을 뿐이죠. 안 돼도 뿌듯한데 발언 세운 것만 갖고도 뿌듯합니다. 성취를 못 해도. 근데 성취까지 된다면 더 보람차고 더 즐겁고 또 새로운 발언을 계속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발언을 또 부른다고. 욕심이 아니거든요. 발언이거든요. 욕심 속에서 일할 때는 돈이 벌리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힘들었건만 공허했건만 원 속에서 살면서부터는 괴로움이란 전혀 없고 공허함도 전혀 없고 권태감도 전혀 없고 하는 일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서원 안락행이다. 서원의 삶은 안락한 삶을 이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은 뚜렷한 목표 설정과 함께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입니다. 제가 행자 시절에 세웠던 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교도소 부패 내가 한번 하고 싶다. 대학생 부패도 하고 싶다.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설법하는 그런 포교하는 그런 내가 스님이 되고 싶다. 또 산속에 있는 절에 그때 외국인 말하자면 뭐 아베크 쪽인가요? 미국인 남자, 영국인 여자, 뭐 부산에서 영어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이 제가 있는 그 경주에 산에 있는 절에 찾아왔는데 물 한 잔도 마시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근데 뭐 어떻게 어디서 왔느냐 뭐 어디 사느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에는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행자 때라서.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또 원을 하나 세운 게 있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한번 영어로 한번 설법해보자. 또 그때 불교 텔레비에 또 틴나간 스님이 또 영어로 나와서 또 설법하시는 그런 장면도 보고 저 정도 한번 내가 영어 법문을 할 정도로 한번 내가 실력을 한번 언젠가는 한번 갖겠다. 발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이제 이런 조그만 포교당이라도 일선 포교, 도심 포교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몇 가지 원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뭐 교도소, 병원, 대학교 뭐 이런 많은 그런 제가 발언들이 이루어졌고
도심 포교도 지금 뭐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상대 법무는 조그맣게 이루어졌어요. 조금 뭐 그때 한번 헌법사에서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할 때인데, 그때 그 헌법사에 보면 외국인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들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불러서 뭐 붓글씨나 뭐 김치 담그기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 그 이벤트를 했거든요. 한 번은 뭐 한 제가 그 한 50명 좀 정도 되는 그 외국인들 영어 이제 그 간단한 연설을 할 기회가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법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몇 마디 정도 그 설법을 할 기회가, 그러니까 그 뭐 틴낙한 스님처럼 막 그 TV 불교 TV 나가지고 막 이런 뭐 영어로 방송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그 뭐랍니까 좀 소박하나마 제 발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발언이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구나. 예. 야, 참 여러분도 한번 그 하여튼 그거죠. 그래 되면 제가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기회들이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능력들로 결국에는 갖춰 나가는 거죠. 그 기회가 그 경력도 쌓게 되고 경험도 쌓게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할 기회도 또 생기고 국제 보교사 모임에 또 같이 영어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모임에도 또 같이 또 합류가 되고 또 이제 그 11월 달부터는 금강경을 이제 그 레드 파인이라는 분이 쓰신 The Diamond Sutra라는 영어 금강경 영어 해설서가 있어요. 그거를 또 우리 국제보교사 불경 지부 회원들과 함께 또 공부 스터디를 하도록 또 돼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한번 그때 한번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또 더 큰 발언도 좋죠. 뭐 제일 큰 발언은 뭐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성불 합시다. 이게 뭐 사후서원 이런 거 그죠? 이것도 참 중요한 발언이죠. 우리 모두 성불하자는 거.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은 뚜렷한 목표 설정과 함께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입니다. 따라서 의욕이 솟고 힘이 납니다. 또 원이 있으면 간절해집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대로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경우도 원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으로 수행하면 안 되죠. 이 뭐 성불을 욕심으로 내가 이거 한도를 통해 가지고 뭐 높은 사람 돼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겠다.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사람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이 군림을 하면 안 되죠. 봉사를 해야죠. 높은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흔히 대권 하는 대권이 아니죠. 대임이죠. 큰 책임이고 큰 책무입니다. 권력자가 아니에요. 권력은 좋은 데 쓰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대권이라는 용어도 앞으로 우리가 대임이라는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큰 책임을 주어지는 자리다. 하다못해 우리 동창회 회장도 그 회장으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창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죠. 우리는 어떠한 높은 자리도 내가 가진 힘을 구사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우리는 어떠한 높은 자리도 뭐 기업체 사장도 마찬가지죠. 종업원들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죠. 그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그런 발언을 세워야 성공하다. 수행의 진전도 발언을 잘 세워야 돼. 내가 성불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발언을 하라고 가르치면
하지 않습니까? 발 안욕 따라 삼명 삼보리 심, 그죠? 안욕 따라 삼명 삼보리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발언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예. 개공성불도죠. 개공성불도. 모두가 성불하자.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예. 옴, 살바, 사르바는 모든, 모자는 붓다죠. 부처님. 모지는 보리, 깨달음, 사다야, 사바. 이루소서. 자탈시 성불도. 개공성불도죠. 모두가 성불하는 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예. 그리고 아까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의 사바는 참회 진언이잖아요. 참회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모두 성불해야 이루어진다. 모두가 성불해야. 내가 진짜 참회, 내가 그동안에 그 수억 급 동안 지은 내 이 잘못들을 정말 참회하려면 모두가 성불하는데 내가 기여를 해야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괴롭혔던, 내가 괴롭히고 내가 고통 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모두 성불해야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지는 예. 아무리 삼천배를 하고 원없는 수행은 별 진척이 없고 결실이 없으니 아무리 삼천배를 하고 몇 날 며칠을 잠자지 않고 용맹정진 장자부라 잠 안 자고 장작 위에 눕지도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해도 원이 없으면 욕심으로 그저 체력만 소비한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또한 원은 무모한 행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좋은 뜻에서 섣불리 덤볐다가 큰 낭패를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니 돕기는커녕 자칫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예, 동기가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거 아닌 건 아시죠? 이 역사에도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동기가 나쁜데 좋은 결과 나온 것도 있고요. 반대로. 예. 근데 우리는 그 의도가 좋으면 우리는 용서하죠. 의도가 좋으면. 근데 의도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은 뭐죠? 의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은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와 과정과 결과가 다 좋아야 된다. 남을 돕는 것이 돼야 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돼야 된다. 예.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 돕기는커녕 자칫하면 남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남도 살고 나도 살아야죠. 자타일시 성불도를 해야죠. 잘타일시 다 죽자 이러면 안 되죠. 예. 옛날에 제가 알던 어느 증권회사 지점장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구호를 같이 죽자를 구호를 했어요. 술만 마시면 건배제의를 하면 같이 죽자. 같이 죽었어요, 진짜로. 그 큰 사고, 금융 사고가 나가지고요. 지점이 폐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구호는 함께 살자를 했으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함께 살자를 했어야지. 왜 함께 죽자를 했을까요? 참 아이러니가 아니죠. 우리가 그거는 악담이죠. 우리가 절대 악담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추근을 해줘야죠. 모르는 사람한테 추근해주고 또 우리 같은 편끼리는 항상 긍정적인 구호를 세워야 됩니다.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우리는 구경열반 반야신경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구호죠. 다 같이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자. 우리 모두 궁극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지혜의 완성을 이루자. 약속이고 그게 구호잖아요. 그게 발언이 또 됩니다. 발언. 약속이고 발언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런 좋은 의도가 있다 해서 좋은 결과 오지 않는 것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워야죠. 그래야 심폐소생을 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수영을 배워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면 물에 빠진 사람하고 같이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 없이 함부로 남을 돕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는데, 거기엔 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예. 아무리 좋은 의도도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맞는 말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아무 때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몇 가지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어야 돼요. 남한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는, 잔소리 할 때는 첫째, 진실에 입각해야 되죠. 맞는 말이어야 되고, 둘째,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어야 되죠. 우리 공동체 또 전체에 도움이 돼야 되고, 시적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돕는답시고 충고한답시고 함부로 그것도 엉터리 거짓말을 하면 그 더 나쁜 것이죠. 우리가 그 구업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 그것이 망어가 돼서는 안 된다. 거짓말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망어가 아닌 참말이라 하더라도 기어가 돼서는 안 된다. 꾸미어서는 안 된다. 확대 포장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침소봉대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해도 남을 이간질하는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 또 맞는 말이라 해도 그게 욕이 되면 안 된다. 악구가 되면 안 된다. 악구가. 대놓고 그 사람의 약점을 뭐 우리가 막 지적하는 것도 악구가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영린을 건드린다잖아요. 높은 사람의 영린을 건드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그것을 돕는 것이 아니죠. 충고는 돕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정말 참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충고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또 돼 있어야 돼. 그 사람이 그런 자질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집불통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아무리 가서 맞는 말 좋은 말 해줘도 그 우의독경이잖아요. 우의독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벽창호. 거기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되돌아 갈 길이 원천 봉쇄되는 탓입니다. 불교에서의 준비는 원입니다. 또 원이 또 우리 수행법의 사띠죠. 늘 나는 내 원을 실천하고 있느냐. 내 삶을 이 지탱해주는 하나의 이 기둥이 되는 것이죠. 원이 있어야 삶이 대들보 노릇을 합니다. 내 삶의 대들보. 나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다. 나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해서 가는 사람.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니까. 우리 건강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경을 공부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라고 나오죠. 물론 이제 원문에는 뭐 대승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말이잖아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원은 이러한 무모한 자비행을 막아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정확한 원을 세워서 아까 부처님께 우리가 바쳤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나를 돕는 관세음보살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욕심과
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사홍성과 보현행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뜬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